이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박선희 목사님께서 산업선교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의 천명을 듣는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산업선교 헌신예배, 우리 LG 산업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헌신예배를 한다는 말은 조금 더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추스리고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의미로 같이 헌신예배를 드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많은 교회들 또 다른 현장들을 보면 헌신 예배 하면서요 굉장히 막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헌신은 뭔가 일을 막 벌려서 크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야 될 길을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헌신 예배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모델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회가 이제까지 쭉 지속해 오면서 인도받았던 것처럼 지금 해왔던 그 발자국 그대로 힘을 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는 거, 그래서 잠깐 하고 번쩍하고 불이 났다가 이렇게 확 타오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응답 있는 우리 산업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산업선교회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본문이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산업선교 영적 전쟁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산업선교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요. 산업 장사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산업이라는 단어죠. 산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 산업 선교는 산업인들이 모여서 뭔가 공동체를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십을 가지고 조금씩 뭔가 일을 해보자,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 2021년 우리 산업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오늘 함께 드리는데요. 중요한 응답으로 말씀을 오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저는 예전에 제가 복음을 잘 모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모를 때는 저는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고 뭔가 막 드러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언약을 알고 나서 막벨라 굴을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투자해서 그 조그만한 땅 하나를 사죠. 엄청난 언약적으로 도전해서 그거를 손에 딱 쥐어요. 그것도 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니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을 걸고 뭔가를 해낼 때는요, 분명한 이유와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딱 맞아졌을 때는 그냥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올인하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 계시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신앙생활 은혜 받으면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내야 되고 결과물이 뭘 나와야 되고. 아니요, 제가 어느 날 복음 안에서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씨를 하나님이 뿌리세요.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돼요? 마음밭을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마음밭 준비하는 거 그것 말고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잘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막 뛰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맡겨드리면 돼요. 신앙생활, 그래서
많은 이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종교하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밖에서는 종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종교는 내가 뭔가를 해내야 돼요.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되고 제대로 뭔가를 해내야 되고 많은 공을 쌓아야 되고 보여지는 게 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뭔가 이렇게 축복으로 와지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멸망 상태에 있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요,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허락하세요. 말씀이 주어져요. 말씀 자체도 하나님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막 그걸 어떻게 하려고 막 그 말씀을 싹 틔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마음밥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조그마한 싹부터 시작해서 자라게 하시고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철저히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제목을 정해갖고 책도 나와 있어요. 저는 참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산업선교회 기억하세요. 오늘 산업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뭘 가장 잘해야 되느냐. 우리 산업선교회 회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회원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딱 아멘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 산업선교 헌신 예배니까요,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 마음밭을 준비한다. 그것도 영적 상태거든요.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업적을 남기고 뭔가 일을 남겨놓는 게 먼저가 아니고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상태예요. 응답도 영적 상태와 맞춰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산업선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하죠. 신약성경에 가이오 장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 영적인 것들이 준비되어지면 범사에 갈 때고 강건하는 거 같이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육신적인 걸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복 주고 산업도 성공하고 이렇게 어떤 교단에서 삼박자 축복 막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건 따라오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요, 준비된 그릇이 있으니까 거기다 마음껏 쏟아붓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따라오는 거죠.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 조금 연결을 해볼게요. 서론에 아이 사무엘이지만 성전 안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기다리고 어머니한테, 예를 들어서 한나라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젖먹여서 젖을 떼고 나서는 나시린으로 지금 성전에 떠나 보내야 되잖아요. 젖먹이면서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뭘 이야기했겠어요? 350년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 현장, 아들을 낳으면 내가 나시린으로 이랬을 때 그 한나의 남편은요, 레이지파거든요. 뭔가를 알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개인의 문제로 막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발견한 거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아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가 지금 문제인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완전히 바꾸고 나서 아들을 얻은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에게 어릴 때부터 중요한 말씀을, 언약들을 전달했겠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멸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너는 거기에서 다른 것들 다, 세상 것들을 다 잘라내고 너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이야기를 왜 안 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성전에서 심부름하면서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은 전혀 말씀에 관심 없죠. 본인이 성전에 하나님의 등불 켜고 끄고 다 관리하는 것들 하면서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중요한 것들을 허락하세요.
똑같은 시간인데 엘리와 제사장의 아들들이 또 똑같은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도 제사장의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 없어요. 더 예배에 대해서 멸시하고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서 세상적으로 자기의 육신적인 것 배를 채우는데 사용했던 사람들, 예배를 무시하고 영적인 걸 완전히 무시했던, 결국은 이것 준비되어져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영적 상태라는 거 우리 산업 선교 회원들이 또 우리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딱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말씀 통해서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1000명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나침반. 그죠? 여러분들이 산업이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문이 막히기도 하고 뭔가 막 답답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이 직장에 있다가 좀 어려워서 또 저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렘넌트들은 막 공부해가지고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말씀 속에서 교회를,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내 사역이 크든 작든 내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이거 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1000명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 변치 않아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진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핑계되지 않았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 여러분들 부러워할 이유 없는 게요, 진짜 오래된 문제 가운데 딱 잡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사단이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인간의 세상을 완전히 딱 장악했죠. 오래된 문제예요. 옛뱀, 붉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을 떠난 이 존재가 그냥 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으로 내려와서 내어 쫓겨서 인간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물인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들어와서요, 이것들을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장 오래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우리 잘 아는 실제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들이죠. 우리의 인생의 근본, 하나님 떠나고 그게 세상 것들이, 힘이 세상 것들이 다인 줄 알고요, 네피림 시대 그것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엄청나게 뛰어가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근본, 결국 망하는 줄 모르고 이게 실제 현장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들이, 우상, 종교,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실제 현장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가정으로 파고들어요. 결국 출애굽기 20장에는요, 가정의 후대에게 계속해서 오는 문제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게 결국은 개인에게, 불신자 상태 6가지까지 이게 실제로 현장에는 존재해요. 이 문제들 때문에 내가 그냥 산업을 하고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그냥 내가 목사 되었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1000명이라고 해요. 어느 날 제가 이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요, 그렇구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성공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네? 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보고 소명이라 그래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중요한 이 지금 시대 흐름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에일교회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산업선교를 하시고 여기서 중직자가 되어지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도 많은 시간표 속에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그거 발견하는 거거든요. 소명.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나의 정체성.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산업선교회 회원들이요, 이건 분명히 답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이런 시대, 이거는 산업인이든 성공자든 엘리트든 다 전문인들이요, 여기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다 잡혀 있어요. 이거는 누구는 성공하면 이게 없어지냐? 아니요, 더 심각해져요. 이 속에 있을 때, 이런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산업인으로 부르셨다. 산업인이 해야 될 중요한 거죠. 정확하게 이들을 살리는 복음 전달하는 전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중직자로, 또 산업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다음 세대까지.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걸 보고 비밀 결사대라고 합니다. 이걸 홀리 메이슨이라고 그러죠. 이걸 렘넌트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제 나오는 게 사명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뭐 하고 가면 되는지, 이걸 보고 우리는 이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른 사람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 장로님 이거 하니까 나도 저것도 하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저도 마음껏 교회 헌금하고 막 다 하고 싶으니까 목사 하면서 저희 가서 사업이나 해볼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것들, 이건 여러분들의 미래와 산업과 모든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해야 흔들리질 않아요. 나침반처럼. 이걸 어디에서 찾아요? 말씀에서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명,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눈을 뜨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는 무엇을 하고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기에 인턴십, 장학 사업, 우리 산업선교회가 여기저기 후원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막 렘넌트들을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그게 사명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일으키고 중직자로 세워지고 중요한 현장에 선교를 감당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3기업, 사회적, 문화적, 선교적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뭔가 그림을 가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속에서 우리 산업선교 회원들은요, 딱 이 답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자꾸 내가 지금 이거를 잘못 선택해서 문제가 왔나? 내가 이거를 해서 그랬나? 저거를 해야 되나? 사업, 내가 가게를 이쪽에다 열어야 되는데 저쪽에 열어서 실패하나? 자꾸 여러분들이 혼란이 오고요, 흔들려요. 아니요, 어디에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세상에서 같이 함께 우리 산업선교 안에서요,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정확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제가 이 답이 제 개인적으로 딱 분명해졌을 때, 나는 뭐 하고 가는 거구나, 내 인생. 멀리 가도 괜찮고 작게 가도 괜찮아. 왜 저희 아버지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돼,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건 내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산업선교는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산업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답이 있는 사람들이 산업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업선교회는 단순히 산업선교가 산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 반대로 내 힘으로 하는 거는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또 말씀에 의거하면요, 너무 쉬운 게 산업선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흑암 세력과의 싸움 속에 내 능력으로 싸우라 그러면 우리는 100점 100패 할 거예요. 그죠?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거 붙잡으면 100점 100승입니다. 그래서 산업선교는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내 힘으로 하면은요 절대로 할 수 없고 절대로 쉽지 않는 게 산업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절대 안 통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영적 전쟁입니까? 구약의 성막 운동, 성전을 세우는 거, 나중에 우리 신약으로 와서는 교회당을 건축하고 세우는 모든 일, 이게 단순하게 건물을 짓고 세우는 개념이 아니고요, 엄청난 영적인 시대 앞에 싸움이라는 거, 우리 산업선교 회원들이 기억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경제, 이게 결국은 문화를 움직여요. 문화 경제. 이거를 우리는 복음 경제로 살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일 자체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걸 넘어서서 이 경제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거, 세상에서 올바른 산업인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며 거기서 승리하는 답, 영적인 싸움에 답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후대를 세우고,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RUTC 운동을 놓고도 기도하죠. 다음 세대를 놓고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뭔가 일이 아니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렘넌트들을 사역하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주도권, 양육권. 누가 후대를 두고 양육하느냐, 그거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가 교회 수많은 세상의 어마어마한 신전들과 우상 건물들, 그리고는 네피림처럼 바벨탑처럼 세상에 자기 과시하려고 엄청나게 세워진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건물들을 두고 우리는 예배당 하나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영적인 흐름을 누가 지고 가느냐,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누구의 손에 지게 하느냐, 이게 이 싸움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지금 경제 활동하러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산업선교 회원들이죠. 그 속에서 이 경제의 흐름, 복음 경제로 바꿀 수 있는 이 흐름을 누가 지고 있느냐, 그건 영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아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말씀을 의거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답이 있다라는 거는요, 우리의 이거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 일하러 가시는 곳에 가시면서요, 단 5분이어도 괜찮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답을 딱 찾아내세요. 영적 신분, 이거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신분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뭔가 열심히 자격증 따듯이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믿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것, 이게 신분의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 싸움에, 이 비밀 가지고 이 싸움의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 주신 언약적 축복, 복의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우리 예일교회 안에 있는 산업선교회 회원들에게 주신, 저는 이거 진짜로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저는 주제로 삼고 매번 이거 가지고 미션 만들고 비전, 그리고는 응답을 향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신분, 이 엄청난 비밀, 이거에 따라오는 영적 권세, 힘이죠. 힘,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에. 그래서 이거는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서요,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뛰는데, 산업 하다 보니까 막 세상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말들을 다 듣고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행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내 힘은 없으니 하나님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내 마음과 생각 주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잠깐 1분도 안 되는 기도 시간인데요,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은요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두지 마시고요, 실제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여러분들을 돕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축복들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알죠? 요즘 계속 우리 메시지 나오는 거죠. 시공간 초월하는 하늘 군대, 흑암 세력들을 결박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 내게 주어졌구나.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요. 그리고는 권세는 중요한 거예요.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현장에 딱 여러분들이 일하러 가시는 아침 일찍 가셔서 운전하고 가실 때도 잠깐의 시간이면 돼요. 운전할 때 막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가고 있는 그 현장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최고의 복음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 내 발걸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혹시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깨어질지어다. 여러분들요 사용하셔야 돼요. 권세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 여러분들은 일터에 나갔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현장에 마음껏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영적인 권세예요.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자신 있게 붙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하셔서 증거가 딱 와야 돼요. 이렇구나, 내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게 맞구나 라고 확인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좀 해보셔야 돼요. 일부러 시간 정해놓고, 필요하면 잘 이렇게 기억이 잘 안, 이게 이렇게 까막까막하고 놓쳐버리고 우리가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적어놓으세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종이에 적었어요. 기도 제목들을. 그걸 성경책에 딱 넣어가지고요 끄집어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이 기도 제목들이 딱 제 마음속에 딱 담기도록 필요해요. 지난주 우리 3부 때 말씀 나눴던 그런 성경 구절 제가 쫙 사제 확신, 여러분들 그거를요 본문만 적어놓고 이렇게 성경 구절만 적어놓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시면 그걸 성경을 찾아서 한 번만 싹 써보셔도, 노트에다가 그 구절을 직접 필사를 해봐도요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들을 두고 응답 속에 우리 산업선교 회원들이 막연하게 산업선교 이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싸워야 될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그럼 왜 우리 산업선교회가 막 어떻게든지 지금 헌신예배하고 보고도 드리고 소통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으로 막 등록해 주세요. 싸우는 거는 군사 한 명이 싸우는 거하고 군대가 싸우는 거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은 기도의 제목, 같은 방향을 두고 영적인 싸움도 같이 함께 싸울 수 있는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어지고 힘 있는 싸움의 현장이 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또다시 여러분들 기도하는
지교의 현장들이 거기서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산업의 현장에서도 누리시고, 우리 산업선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혹시 이런저런 굴곡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언약 전달할 때까지 지치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산업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복음, 교회, 전도, 선교, 그리고 후대, 이거는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대요. 누구요? 누구에게요? 이걸 붙잡고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산업의 응답도 주시고, 우리 가정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응답도 주시고, 모든 막힌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언약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우리 산업선교회, 하나님 이 사역 지치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산업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최고 응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